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용들이 하는 일, 특별히 이제 소제목으로 종교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반복하고 다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세계 정세가 평안한 때가 아니면 우리가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더욱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식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허리끈을 더, 진리의 허리띠를 더 묶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하늘과 같은 생애 사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에 익숙한 생애는, 하늘과 같은 생애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낯설지 않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애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과 익숙한 생활, 낯설지 않은 생활,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교과 내용에 있는 그런 말씀도 있죠. 예, 그날을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상에서라도 하늘과 같은 생애를, 하늘에 익숙한 생애를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뭡니까?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예비 학교입니다. 천국의 예비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생애를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생애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와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별들이 맞는데, 마지막 때의 기별은 마지막 때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증가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별이 맞긴 맞는데, 내 생애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과 접한 생애를 살지 않으면 뭐냐면 그것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기별로 느끼게 됩니다. 기분이 왠지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나의 생애와 성경의 진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영적인 큰 충돌이죠. 예,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예, 각인에게 갈등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꽉 차고, 그렇죠? 예, 터질 정도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기별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맞는 기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실 노아의 기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에 맞지 않는 생애를 살게 될 때 충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뭡니까? 전혀 맞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계획이 맞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위기 때마다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다니셨거든요. 천사가 임해서 그들의 눈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돌을 치거나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리거나 죽이려고 음모했을 때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한 것입니다. 혹시 자기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피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그가 그것을 목도했지만 마지막 그 한 번은 실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의 능력을, 신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지만 그런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의 기초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예.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의인이 죄를 범했을 때 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무슨 옷이라고 그럽니까? 빛의 두루마기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예, 의의 옷이죠. 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었어요. 원래는 그게 의의 옷인데 그 의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옷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임함으로 뭡니까? 뭐가 벗겨진 거예요? 의의 두루마기가 사라진 거예요.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지고 더 이상 뭡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공의인 것입니다. 사랑과, 이것을 해석하면 사랑과 공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위에서는 뭡니까? 의, 사랑이 있고요. 아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공부 수없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뭐예요?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전체의 핵심인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나라나 개인이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되고 우주의 정부를 통치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공의.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만 있으면 안 되죠. 왕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부도 그 보좌도 뭡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영광은 사랑의 품성이에요. 품성에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그 보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부는 통치의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자, 미국의 정부의 원칙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세금 잘 내야만이 먹이 주죠. 살게 해주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쫓겨나야 돼. 그렇죠? 예, 세금 안 내면 바로 쫓겨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만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세금 안 내도 영원히 살게 하십니까? 누구만 사랑하기만 하면, 예,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도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일렀겠느냐? 하나님 집에 뭐가 있도다? 뭐가 많도다? 예,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집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더 충만해져요.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죠. 복이 되게 하는 말을 항상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더 뭐가 충만해진 것입니까? 예, 은혜가 충만해지고 행복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랑의 율법은, 율법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예요? 더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진정한 참된 사랑은 생명의 법 안에 있을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주의 하나님의 정부의 두 가지의 기초가 있는데, 의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사단과 죄의 창시자인 이 죄가 이 두 가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세우는데, 이 무너진 두 가지를 세우는데 뭐예요? 걸린 기간이 6,000년이 걸립니다. 짧게는 1차적으로 4,00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길게는 6,000년이 소모됩니다. 희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하늘이 위협을 물었을 만큼, 아버지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만큼 의와 무너진 공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엄청난 일이 지불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해결은 누가 다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나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보석금도 내주고 다 지불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 자식 깜빵 가지, 이 감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죄의 감옥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나의 자녀들, 백성들, 인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그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합니다. 다 낭비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뭐라고요? 표현이요. 표현, expression. 표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대원칙이 구현되는 것이에요. 구현으로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속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용처럼 말하더라의 제2부로서 이제 뭡니까? 소제목은 뭡니까? 용들이 하는 일인데 종교 연합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기하면 뭐예요? 이건 공의적인 문제인데 사랑까지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의 표현이니까? 품성의 표현이니까. 이것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이 안 되겠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대원칙이요.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기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기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뭐를 성취한다고요? 새 언약을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뭐예요? 새겨져요. 심겨져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가장 많이 여러분이 집중하셔 보실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에요. 뭐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마음 가운데. 저는 이 형상이 나오면요, 막 이게 뭐냐면 감당을 못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도 분명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조물주의 형상이 새로워지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 법을 생각과 기록에 뭐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사랑의 원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New Covenant.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운 언약입니까? 원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운 에덴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새 언약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왜요? 죄는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뭐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는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뭐를 깨뜨려 놨어요? 사랑의 원칙을 깨뜨려 놨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놨죠. 예, 그러니까 그때 너는 스스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너는 아담아, 너는 이제 네가 원해도 아무리 네가 스스로 노력해도 그 원칙은 회복이 안 돼. 네 마음속에. 그리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도 네 마음속에 네가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어. 그건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뭐를 맺는 겁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야만이 이 언약이 새롭게 뭡니까?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이 지금 회복됐습니까? 새 언약이 성취됐어요?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성이 안 됐는데 마치 뭐예요? 완성된 것처럼 지금 신앙을 끊으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그것인 것입니다. 왜요? 구속이 완성이 안 됐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려면 내 마음의 곡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일을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일을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의 6,000년간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이제 미국에 끝날 것이다. 저는 이게 미국에 끝나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해요. 제가 요즘에 사사기서를 연구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맡기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사사기 보면은. 그런데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모든 사람들이 봐도 우리 다음 세대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버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버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왜요? 모든 예언의 징조 사인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6,00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봐도 세상이 뭡니까? 6,00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자, 이건 대쟁투 학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어디에 붙들어 놔요?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뭐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지 육적인 일에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 뭡니까? 완고하게 돼버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왜요? 그것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겁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지금 뭐예요? 죄를 뭐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심판전에 이것이 도말되어야만이 그 형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 죄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사단이 유혹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야고보의 환난 때 그 죄를 뭐예요? 드러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쟤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까? 그건 안 돼요. 저와 함께 멸망당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뭐예요? 회개한 사람의 죄만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단은 뭡니까?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흑암 가운데 붙들어 놔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태양이 뜨고 있잖아요.
세상이 멀쩡한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 여러분 오늘 교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장로님께서 그 예언하신 말씀도 읽으셨던 거 같이 읽었던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초부터 먹이는 일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이는 일에, 그리고 최면 뭡니까? 술 중에 술인데 무슨 술이요? 최면술. 최면술을 마시게 하는 일에 아주 통달한 자예요. 최면술을 먹이는 일에. 자, 마지막 때 한번 이 세상을 완전히 홀리는 최면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술이에요. 술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상 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 포도주. 자, 그래서 사단이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뭐 했고요?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뭐에 취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요. 자, 이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뒤가 뭐가 있냐면 음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건 뭡니까? 사통한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뭡니까? 다른 신을 쫓아.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처절하게 이 구구절절마다 다 누굴 쫓는 것입니까? 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음행은 음행. 그런데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행의 포도주는 뭐냐면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거짓 교훈, 사단의 교리예요.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하와가 그것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베베 꼬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그럴싸하게 나타냈는데 봤더니 뭡니까?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도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완전한 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 뭐예요? 베베 꼬아놨어. 그게 뭐냐면 거짓교. 그게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의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를 가졌어요? 예, 금잔을 가졌어요. 여러분 금잔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포도주가 있죠. 음행에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통달하고 달인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뭐까지 먹인다고요? 술은 술인데 무슨 술? 최면술. 최면술. 금방 잊어버리시네. 자, 최면술. 여기 그림이 나오죠? 저 여자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각종 짐승으로 붉은 빛을 두르고 있는 이 짐승을 탔는데 뭐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그러죠? 딸들의 어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죠. 그러면 딸들의 어미, 많은 교회들의 어미격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이 말씀 안 와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일을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단체가 바로 저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잔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말씀대로 사단의 거짓 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이 온 땅에 취해져 가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뭘로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뭐하는 자로다?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의 이 단체가 끊임없이 먹이고 마시우는 일은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는 최면술을 걸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니 비틀거리겠습니까? 예, 비틀거리고 그렇죠?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간다할지라도 술을 먹었으니
정직하게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28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뭐한다고요? 그릇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도 여기에 뭡니까? 술을 먹었으니 홍알홍알하죠. 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온 땅이 임금들까지 그렇게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역사의 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적어도 국사책이나 우리나라 국사책이나 역사책, 각 나라의 역사책, 세계사책에는 뭡니까? 적어도 인류의 역사가 진화론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4,000년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면, 자, 여기에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까지 2000년, 노아 홍수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2000년이에요. 토탈 몇 천 년입니까? 6000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아까 뭐라 그럽니까? 그 600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국사책이나 세계사책에는 뭐냐면 이 홍수 이전의 상태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발견된 공룡 뼈다귀나 공룡의 뼈나, 그렇죠? 노아의 홍수 흔적들은 있어요. 저기 가보면은 미국에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4,000년의 역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예,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으면서 세계사의 역사책에는 그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세계사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명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예, 그 지역이,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야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명의 발달지가 거긴데. 그러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시대예요. 그때요. 그때가 뭐냐면 석기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가 지나면 청동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 살던 시대에 이미 무슨 문명이 발달했냐면 이집트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집트 문명이 발달돼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간 것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같이 갔습니까? 그 나라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냐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뭐예요? 무슨 문명이 발달된 겁니까? 이집트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시대 가장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 시대의 가장 큰 초강대국은 항상 그 당시에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항상 그 각 시대마다 초강대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사단은 항상 초강대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용하세요. 애굽,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애굽, 바벨론, 애굽, 아수르, 아시리아 아시죠? 아수르 백성,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에 누가 태어났죠? 로마 제국 시대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전 초강대국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초강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나라를 허락하실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악을 성숙하도록 허락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항상 주변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품성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비교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한다고요?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언약을 순종하면 백성들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언약을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가 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동맹도 맺지 말고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도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교제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뱀이 하와와 교제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내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No. 동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나중에 있어요. 고린도 제가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뭐예요?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죠. 예? 가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마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하지 않나 뭐예요? 시험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사용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뭐예요? 하나의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채찍들도, 다시 말하면 몽둥이들도, 그런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여기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이 열국들, 성경에 기록된 열국들은요,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열국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면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나라와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사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2장과 다르게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예, 짐승인데 이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네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와 임금들을 상징하죠. 자,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네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예언상 주목해야 될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넷째 나라인 것이에요. 넷째 나라. 여러분 여기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짐승이 네 마리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는 특별히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네 번째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이 네 번째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로마죠. 예, 로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된 이 로마, 자 보세요.
내가 밤 이상 중에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뭐가 있어요? 천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뭘로 못 박은 것입니까? 못으로, 망치와 못으로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큰 천리가 있다는 말씀이 거기에 표현된 거예요.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뭡니까?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짐승은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었죠. 그렇죠. 헬라 그리스. 이 모든 전에 짐승과 다르고 뭐가 있다고요? 10뿔이 있으므로.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그 10뿔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뿔이 있는데 이 작은 뿔에는 뭐예요 같아?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에는 큰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을 뭘 상징한답니까? 뿔은 왕을 상징합니다. 나라이면서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이 로마 제국에서 뭐예요? 왜 뿔이 열입니까?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이면서 나라입니다. 그러면 뿔이 10개니까 이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이 몇 나라로 나눠준다는 걸 얘기합니까? 10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476년에 이 로마 제국 멸망해요. 그런데 이 멸망할 즈음에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정치적인 세력이 힘을 잃어갈 때, 약해지게 될 때 한 작은 그 몸뚱아리에서 뭐예요? 하나 작은 뿔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이면서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말하는 큰 말하는 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은 뿔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큰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큰 뿔이 아니에요. 작은 뿔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언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이 로마 바티칸은 뭡니까? 각 나라마다 뭐를 파견한다고요? 대사를 다 파견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입니까? 예, 그런 세상의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것이 작은 뿔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로마 제국 무시무시한 그 짐승 가운데서 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분명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정치적인 세력의 능력을 업고 등장한 세력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무슨 황제가 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기도였지만 태양신을 숭배했지만 그가 뭘로 개종한 것입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개종한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뭡니까? 이 국교를 뭐예요? 국교를 기독교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의 내적으로는 뭘 섬겼다고요? 존경하는 태양의 나를 섬겼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썬데이 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뭡니까? 일요일 날을 강요하고 일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가 기독교 로마 제국인데 정치적인 세력인데 세계 최강대국인데 분명히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작은 한 뿔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등에 업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한 후 그리고 일요일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정치적인 세력이면서 뭡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가 이렇게 나온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 7장 15절에 그가 말로 아까 입이 어떤 말을 가졌대요? 작은 말이에요? 큰 말이에요?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말을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에 대적했죠? 지구 창조 전에 사단이 대적했죠. 그도 똑같은 말을 가졌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며 그리고 뭐를 바뀐다고요?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주 하나님의 정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초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 뭐를 건드렸어요? 예,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신은 인간의 마음에 그 작은 뿔의 정신에 들어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금 뭐 한 겁니까? 성취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나온 것이에요? 그가 큰 말로 다른 것도 하되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유린하고자 계획한 것이에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여러분, 이건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한 핵심 논쟁이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한 것인데,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계시록으로 달려가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다니엘 7장 25절에 지금 뭐를 깨고 있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를 변경시키죠. 그 작업입니다. 자, 예언은 이제 계시록으로 달려갑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용이 짐승에게 뭐를 주므로? 권세를 줘요. 여러분, 권세를 주는 거지. 이제는 한 단계 자, 여기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짐승이 2마리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바로 뭡니까?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작은 뿔 짐승을 상징합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에서 그것이 연약해질 때, 그 정치적인 세력이 연약해질 때 하나의 작은 종교적인 세계로 정치를 힘에 입고 등장한 바로 그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말만 바꿨지 이제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재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용이 뭘 준다는 겁니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260년 동안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이제 법을 바꾸겠다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로마 제국이라는 무대가 다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초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무대에서 이제는 미국이라는 무대로 그 무대가 바뀝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대로입니다. 선수는 누군데? 작은 뿔 그대로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뭐예요? 살아난. 그러니까 그 정신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그대로예요. 무대만 바뀐 것입니다. 무대만. 미국이라는 무대만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뭐를 사용해 왔다고요? 뭐를 이용해 왔다고요? 강대국, 세상을 지배했던 당시의 초강대국을 사용해 왔어요. 그럼 왜 이 작은 뿔은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아직 뭐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최상권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인물을 나타낼 때,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악의 편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보게 될 때, 중심 인물을 보게 될 때요, 그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배우를 봐야 돼요. 그럼 배우는 누굽니까?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하늘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이 뭘까? 그게 뭐예요? 최상권이에요. 온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이 뭐처럼 강해져야 됩니까? 예, 여러분 여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도 용이라 다름없어요. 그냥 용이에요. 같은 용의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놀았을 때 뭔 죽겠죠? 애들한테 놀 때 무슨 죽겠지? 용룡 죽겠지. 개천에서 뭐 났네? 개천에서 용 났네. 다 용 나와, 그죠? 용 나와. 저도 용띠잖아. 자, 그런데 기분이 나빠. 용띠라서. 자, 근데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기독교를 정신을 가지고 표방하여 나온 짐승인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아까 우리 교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만큼 트럼프만큼 그의 목소리가 강해진 때가 없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오바마 때보다 그 부시 전보다 지금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지금 쩔쩔 매요, 안 매요?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도, 북한도 그가 말하면 다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다 내놔요. 그의 눈치 보기를 급급합니까? 급급해요.
북한요?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예언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이 용처럼 말하되 그 예언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는 굴복하고 말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사단 항상 창세부터 유혹하는데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는 먹여왔습니다. 최면수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이든지 먹여왔습니다. 경제는 이 세상의 가장 최대의 뭐예요?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떤 강한 악한 나라일지라도 용처럼 말하다 앞에는 다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뭐를 받아서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사단이 생기를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이 주면 그 권세가 나타나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의 축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는 불평을 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욕을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뭐예요? 절절 기어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제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이에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성취돼야 할 것이 있는데, 성취돼야 될 것이 있는데 미국이 용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용처럼 말하면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려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먼저 성취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신교의 타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개신교가 뭐 해야 된다고요? 타락해야 된다고요. 왜요? 이 미국은 어떤 나라니까? 청교도의 나라이며 기독교의 나라로 생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이 뭐예요? 변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고요. 자, 교리면 교회입니까? 교리죠. 개신교의 교리죠. 천주교의 교리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 일치 운동, 종교 연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이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권세, 세속적인 나라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배교한 개신교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지금 이 개신교가 타락했습니까? 안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죠. 이미 동성결혼은 다 합법화 시켜놨어요. 이미 중간쯤 반절은 타락했어요. 그러면 배교하려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도려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꽈배기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뭡니까? 완전히 배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뭐냐?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가 나타날 때 비로소 성취가 되는데, 여기에 걸맞게, 자, 여기에 발맞춰서, 자, 이 예언의 성취는 중요한 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왜요? 자, 보세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신앙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했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서에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한 신앙 부서를 만들어서 종교 단체들과 협력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개신교들이 모여서 정부의 힘을 가합니다. 존슨 헌법이라고 그거예요. 존슨 헌법은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존슨 헌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아까 예언의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뭐예요? 국권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타나게 될, 생기게 될 뭐예요? 배교한 타락한 이 개신교 단체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만약에 이 부서를 선출하면 이 부서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강력한 목소리가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치 운동 그 일에 같이 계속 움직여왔던 운동이 있는데 바로 그 일치 운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아주 지도자들이 지금 뭡니까? 기독교의 종교 일치를 하자,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청도 부처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자.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같이 모입니다. 여러분, 종교 연합이 왜 필요합니까? 종교 일치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도 종교연합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운동이 있은 다음에, 이 운동이 성취돼야 그 다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부서가 신설됐어요. 종교적인 단체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마련해 줬다 그 말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안에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 운동이 있은 다음에 다음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 일치, 교회 일치가 일어나면, 이 운동이 일어나면 다음 단계가 뭘로 가겠습니까? 예, 썬데이 로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들의 교리를 뭐 할 거니까? 강요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중대한 예언을 이것에 걸맞게 미 백악관은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미국 교계 지도자들 백악관에서 예수 되찾기 선언 및 가두 행진을 하는데, 미국 교계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오늘 24일 일치 운동에 뭐를요? 일환으로. 자, 교회 일치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종교를 연합하겠다는,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세상은 지금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1월 협력이 갑자기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중대한 예언을 구약에 미리 예언 연습을 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 7절. 제가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있다가 귀한 영을 내려서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뭐는 완성이 안 됐냐면 성벽이 완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성문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불타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사람 뭐냐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보내서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벽을 건축해야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 지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를 놓아요. 영적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놓아요. 아까 예언의 신 읽으셨죠? 흑암 가운데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산발렛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비야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그게 뭐하여? 그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 산발렛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어요? 심히 분노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분노한다는 말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그렇죠? 예, 보니까 여러분 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갑니까? 왜 분노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뭐를 지키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거의 회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완성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이 지금 수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뭐 하기를요? 다 함께 꾀하기를. 자, 산발랏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산발랏도 하고 도비아도 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하고 암몬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화이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현대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여러 교파들이 뭐 하는 것이다고요? 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교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연합의 교회 일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3절에 삼중연합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 그 이후 환난의 때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그 준비를 뭐예요?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게을리하면 뭐예요? 그 날에 어떤 때, 다른 어떤 날, 평화로운 때, 준비될 때 그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 준비할 마음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 깨어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사단이 지금 뭡니까? 이 마지막 백성들을 뭐예요? 집을 뚫고 있어요. 도적처럼 오고 있단 말입니다. 목을 조이고 있단 말입니다. 서서히 밤에 올 줄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여러분 준비할 마음 있으십니까? 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